베드로후서 2장을 마무리하는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대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둬두실 줄을 아십니다. 특히 더러운 종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늠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 구약에 예수님 오기 전에도 거짓 예언자들이었어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말하고 행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또 사람들이 두려워서 또 왕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거짓말했던 것 같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해서 하늘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중간에 있지만은 이 기간 동안에도 지도자들이 교사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꼬드긴다를 회방하고 또 이단들이 나와서 세상에 변질을 시켜놓은 그런 복음들이 있고 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꼬드겨서 다시
죽음의 세상,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아주 악질이다라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임석현의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뼈 때리네, 또 집어 까네, 이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후서를 읽으면서 행복하셨습니까? 오늘의 슬픔에서 정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에 이들에게 빠져나가지 않는 것에 하나님 감사하면은 저는 어떻게 말든지 집을 태워 말 때리는 날 또 집어 까는 살 정신 얼마나 더 정신 차리고 얼마나 더 살려고 더 살게 하는 이만큼만 살면 됐지. 왜 자꾸 들춰내는가? 왜 자꾸 틀렸다고 그러는? 여러분 안에 주인이 맞으세요? 그 주인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셔서 땅에 보여주시니까 이번에 찬양한 언덕에서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주인 맞아요? 주인 맞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배우시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따라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좋은 소식을 좀 말씀해 주실 때 죄들이 들춰지지 않는, 죄들을 숨긴다는 건 내 의로움으로 살고 싶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자아실현이라고 그랬죠. 자아실현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사는 삶인 건 하나님의 자녀. 정보를 가지고 우기지 마시라. 정확한 정보, 정확한 예수에 대해 정확하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는 전해드린 그 예수와 사귀어서 그 예수가 하라는 대로 살아봐야지 진짜인지는 아닌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고 진짜네 가짜네 혼자 또 판단하고 있어. 하기 싫네 하고 싶네라고 판단하고 있어. 그럼 무슨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나는 거짓 교사가 아니에요. 왜?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선생의, 목사의 어떤 직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빠져나가는 생각을 하고 있어. 또 빠져나가는, 어떻게 나는 빠져나갈까? 비닐 없는 물고기들처럼 쭉 잡으면 쭉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목회자라고 그랬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 사역자라고 그랬어. 교회를 이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몸을 이뤘습니다. 배우면서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 나귀가 여러분을 막은 적이 있습니까? 동물이 여러분에게 말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적이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그걸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그렇지만은 두려워서 나귀가 막습니다. 나귀가 말합니다. 때려고 말 안 들으니 내가 당신을 내 주인으로 삼았는데 한 번이라 당신을 거역한 적이 있냔 말. 그런데 지금 당신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건 내 앞에 군대장이 있어, 천사. 그러니 그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렵습니까? 존경하십니까? 존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경외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앞에 벌벌 한번 떨어보였습니까? 예수님 앞에 정말 벌벌 떨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벌벌을 떨어봤냐? 없지 않습니다. 없는데요. 없는데 어떻게 나귀처럼 벌벌 떨어봤냔 말이에요. 에? 당나귀처럼 벌벌벌 떨어봤냐고.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런 적도 없이 예수의 이름을 올린다는,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가 주인인가? 물 없는 샘, 풍에 밀려가는 악에 캄캄한 어둠이 돼. 물이 없는 샘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샘이란 폐계라는, 물이 없는 아니드로스란 물 없는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이 샘은 어떻게 갈증을 해결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갈증들, 여러분 갈증은 지금은 금방해요. 그런데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2시간, 3시간을 걸어가야지 물을 만날 수 있어요. 요즘은 생수병도 되고 물통에 들고 다닙니다. 그 당시에도 물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가족 부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로 전부 해결할 수. 여러분, 갈증이 났을 때 물을 생각이 납니다. 물. 그런데 갈증이 났는데 이 샘이 보여졌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저기가 샘이다. 그랬더니 가봤더니 어떻게 해요? 샘이 물이 없어 말라버렸습니다. 자, 이 교사들, 이 거짓말쟁이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오히려 거기에는 그 모양만 따라가다 보면은 죽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거짓말쟁이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안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본문들 중에는 안개가라는 표현들이 많은데, 까지 사본들에는 구름이라는, 사본에는 구름이라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안개로, 그래서 여기 있는 안개라는 이 단어는 발라이라는, 호미클라이라는 이 단어인데, 연무라는 거, 연무가 뭔지 아십니까? 씨란, 건조한 상황의 안개들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안개 보면은, 습합니다. 그래서 살을 갖고 갈 때, 안개를 찍을 때 이슬이 맺히죠. 나라의 안개는 그렇습니다. 여기 이 네이버에 있는 지식백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야를 가리는 희뿌연 안개로 습도가 비교적 낮을 때 미세한 입자로 인해 공기가 뿌옇게 보이는 현상. 그래서 이 안개들은 바람이 불면은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는 안개. 자, 이것처럼 뿌옇게 뭔가 안개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 있는데, 또 이 안개가 습도, 그 당시에를 보면은 중동 지역에도 보면 그 안개가 쭉 내렸을 때 이슬처럼 내립니다. 그런 걸 표현한 거죠. 우리도 이 안개가 이슬처럼 내렸을 때 참 곡식들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 안개처럼 보였는데 돌풍이 싹 불어버리면 사라져버린 것 같이 같다는, 뭔가 우리를 햇볕에서 가려줄 것 같고 뭔가 우리를 보호줄 것 같은 어떤 그런 것 같은데, 돌풍이 불어오면, 광풍이 불어오면, 태풍이 불면은 그냥 바람이 쑥 다 사라져버릴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것에 속아 있다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가 되십니까?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가 전부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똑같다는 거예요. 물 없는 샘에 속아 있는 거고, 그냥 내 햇볕을 가려주고 이슬을 맺혀줄 수 있는 이 안개와 같은 잘못된 착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보입니까? 물 없는 샘과 이런 연무가 보이냔 말이죠. 거짓됨이 보인다는 건 내가 진리를 살아야지만, 예수를 살아야지만이 보이는 거. 그러지 않을 때는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거기에 빠져있는, 거짓에 있는데 어떻게 진짜가 보입니까? 밀려가다라는 이 엘라우노메나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분사 현재 수동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은 엘라우노입니다. 문자적인 밀고 나아가다, 몰아내다라는 뜻입니다. 배를 젓다, 운전하다, 운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갈증을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는 셈이지만 모르는 셈 같고, 돌풍이 불면 지금 보이는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지고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안개 같은, 곧 발람과 같은 거짓 교사들에게 금방 속아 넘어가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짓말쟁이. 지금 그런 상황을 계속 지속해오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느 때부터, 과거 현재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마련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테로라는 이 원형을 갖고 있는, 지키다, 감시하다 나오는데, 보존하다, 생존해 있다, 현존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설법 완료 수동태로 쓰여 있는데, 캄캄하고 어두움이 있는 그 암흑이, 곧 멸망이 그냥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여기는 조포스라는 단어와 아코토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조포스라는 어둠은 실제적이고 이렇게 어둠입니다. 그 다음에 캄캄함이라는 아코토스는 어둠, 종교적이나 도덕적으로 암흑한 그런 갖고 있어서 두 개의 단어가 그냥 같이 쓰여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같이 영적으로 어둠, 그 어둠 자체, 최악의 자체를 말하면서 그것이 이미 거짓 교사들한테는 마련되어 있고 그들을 따라간 사람들한테는 또한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캄캄한 어둠의 어둠, 치욕이 이미 그들에게는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 추종하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과거에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어둠을 보존해 놓으셨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에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가 이런 거짓 교사가 되어서 스스로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당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예수를 믿었어요. 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당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허무한 것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또 자기가 노력해서 내가 습관처럼 살아왔던 그것들의 그 정욕에 빠져있는 성적으로 문란한 것 같은 사람,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으로 문란했던 사람 같은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여전히 자기 욕심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허무맹랑한 허무함이란 공허함, 진실이나 저는 적정이 없는 것. 없습니다. 큰 소리다라고. 문자적으로는 지나치게 크거나 무거운 또는 부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부풀린, 거만한, 도가 지나친 유다서 1장 16절 여기하고 두 번 사용 단어. 베드로 전후서를 봤을 때 굉장히 베드로만 허용택된 한 번, 아니면 다른 데서 생각된 두 번 이런 것에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보다는 실생활에서 그냥 그 문화에 사용된 단어들을 많이 끄집어다 쓴 것 같습니다. 소리치다, 푸땡고네모이라고 이렇게 분사 현재 중강틀에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원형은 푸땡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자 중에 발성하다, 소리내다.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잘 하기 위해서, 연설을 잘하기 위해서,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발성하고 소리내는 의미인데 이것이 이제 고함치다, 크게 외치다라고 이렇게 표현됐는가 봅니다. 베드로하고 이 사도행전에 누가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3회 사용되었답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서 나귀가 말하다라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위에하고 16절하고 이 18절하고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이제 소리를 내는데 소리치는데 뭐예요? 나귀가 소리치는 거 똑같다. 동물의 소리다라는. 자, 그들의 소리는 뭐라고요? 동물의 소리. 그러니까 내가 허무맹랑하고 거짓된 삶을 살면서 예수 얘기를 한다는 것은 또 내가 예수를 빼버리고 내가 이 땅인 것을 막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동물이 짖는, 우리는 개가 짖는 소리를 하냐라고는 속어들을 표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할 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두려움에 있고 어떤 불안에, 아니면 어떤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 소망과 그 사랑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유혹하다라는 말. 불의어들이다, 속이다, 꼬드기다 이런 들. 그래서 유혹하는데 그들은 유혹. 근데 내가 유혹에 빠져 있다면은 나도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복음이 되든지 저주가 되든지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감정 속에서 말하는지 밝게 들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지 않고 잘라. 그들의 유혹은 계속되어 오고 또 지금 여기에서 합니다. 항상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져나왔다, 도망나오다, 또 벗어나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빠져나왔는데, 그래서 죽음에서 이 거짓된 세상에서 가까스로 이제 정말 왜 이 표현을 했을까? 예수를 믿으면 팍 변하는데 그게 이걸 뭐냐면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는데 예수를 믿고 빠져나왔는데 가까스로 빠져나온 것과 똑같은 것. 겨우겨우 탈출한 거. 사로잡혀 있다가 포박되어 있고 묶여 있다가 그냥 겨우겨우 이렇게 빠져나온. 그래서 겨우 예수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빠져나왔는데 완전히 갇혀 있다가 아무것도 어둠에 있다가 이렇게 빠져나왔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건 다시 돌아가도록 유혹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유혹에 빠지고 또 다른 사람 유혹에 빠지게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 거짓말쟁이들은 자유를 약속합니다. 이게 자유야. 예수 믿으면 자유해야지 뭐.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뭐 이 육체는 다 거짓이고 썩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은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그러니
이 몸이 이제 다른 짓을 해도 이 육신은 악한 거기 때문에 성적으로 물러나고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잘못된 이런 가르침 속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교회들의 대형 교회들이 또 중형 교회들이 몇백 명 모여져 있는 교회들 자녀들에게 상속한 지금도 그렇게 자녀가 다음 목회를 이어받는다는 것이 틀렸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돈 우리는 몇 명 되지 않아서 물려받을 자식이 없습니다. 건물이 있고 돈이 된다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노후자, 퇴직 이런 것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땅에서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더 잘 되는 것 어디서 왔는가? 적당히 거짓말해서 불의를 해서 돈을 잘 챙기는 거 어디서 왔는가요? 그래서 결국은 타락의 멸망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다, 부패, 파멸하다 총 9회 사용해야 되는데 베드로후서에만 이렇게 3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종들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그 멸망성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현존하다, 살다, 실제하다, 히파르코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포아라는 아레와 아르케라는 시초의 이 합성어인데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자, 누구를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거짓 교사들과 또 거기에 추종자를 위해서 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하지 않는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이 마련한 그곳에 동일하게 이미 그들도 마련되어 있었다. 똑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했고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비유해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다. 결국은 진자,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교사는 이긴 자가 누구예요? 멸망입니다. 멸망. 이 멸망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이 멸망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는 세상에 멸망할 것에 이미 종이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문을 해보라고 그래요. 그 기준은 어디죠? 예수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있다가 예수를 떠나버린 사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고 잘하지 않고 예수를 떠나려는 사람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밖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된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으로 감사로 내 죄들을 내가 이렇게 유혹에 빠져 있고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에 성령께서 임석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감사합니다.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십니다.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생각을 좀 해봅시다. 왜 안 할까요? 그러면 나는 이 거짓에 빠져가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예수에 빠져 있는 사람. 내 생각에는 예수에 빠져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원하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예수에 빠져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해요. 종교적인 원함, 비는 것, 촛불 하나 피고 있는 소원을 비는 여러분 거기에 가치관에 빠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몸에 배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상. 나는 몇 가지 교회에서 행사하고 몇 가지 하는 것도 모임 때문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는 것.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갔다가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더 날 빠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종교생활 열심히 하다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가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술루둥 넘어가 버려가 정보는 예수인데 삶은 다른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지옥의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낫지. 다시 말해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착각 속에 자기가 살다가 예수 하면 섰더니 예수님 난 너 모른다 하면은 어떡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벌벌 떨어보셨습니다. 지금도 벌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두려워서 경외하자. 예수님을 존중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분명히 여러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금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분명하게 갈라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흐릿하지 않습니다. 앞에 나오는 에피게노스코라는 이 명사하고 이건 동사입니다. 그래서 매우 정확하고 바른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거룩한 명령을 매우 정확하고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정확하게.
예수를 몰라서가 아니라 아주 매우 정확하게 예수에 대해서. 그런데 그 예수와 사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이 유혹은 앞에 있는 그 불을 그럴듯한 어떤 자유를 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세상의 것들에 갖는 것처럼 그렇게 살며시 이 물이 인생의 갈증을 다 해결하는 것처럼, 그러나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혼의 갈증, 인생의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진짜 영혼의 갈증, 그것이 해결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속담을 말합니다. 잠언 26장 11절을 이용해서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습니다. 여러분 개들 봤었죠? 먹었던 거 토해고 또 같이 먹습니다. 똥도 먹습니다. 징그럽죠? 징그럽잖아. 아니 이런 것이 성경에 이런 거 말을 써놨어요. 좀 고운 말을 써보지. 죄에서 벗어났다가 죄로 다시 들어가는, 지옥에서 벗어났다가 천국에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 여러분 그거 똑같다는 것입니다. 돼지가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더러운 곳에 뒹구는 거다. 이거는 아이카르 이야기라는 곳에서 나와 있다 합니다. 또 이 아이카르 이야기를 안 냈지만은 수석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을 소개한 수석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인용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의 속담을 갖다가 성경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인가? 언뜻 생각을 하지 마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되는 삶. 그러지 않으면은 이런 비유, 속담과 같은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의 자식이었다가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생명으로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가 주인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된 것이,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주인된 생명이, 주인된 사랑이, 주인된 부활이 전부입니까? 보이면은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또 주신 것들을, 또 여러분의 범죄함들을, 여러분이 순종한 것들을 기록하십시오. 안 합니다. 이미 벗어났습니다. 이미 벗어났습니다. 왜요? 김석현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를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진, 그것이 출발이고 전부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양다리 타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 생명의 부활의 주인됨,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사귐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빚어진 그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